본문의 말씀은 6절에 있는 한 아기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현재 보통 일반 문법으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형의 동사가 없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완료됐느냐 아니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 미완료냐로 문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표현은 완료된 것으로, 이미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예언서에서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의 문법의 용법 중에 예언적 완료형 또는 확신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예언적 완료형, 확신적 완료형,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아직 그 일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도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을 때,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할 때 이런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서로 싸울 때, 멱살을 쥐고 싸울 때 흔히 하는 말이 넌 이제 죽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료된 것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사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 그래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는 죽은 것과 다름없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넌 이미 죽었어, 넌 나에게 죽었어 라고 하는 표현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하는 표현도,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함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런 문법의 한 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 아기가 분명히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아기는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꼭 우리의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과거형처럼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표현, 그러나 이미 완료된 것처럼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날 아기가 분명하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언적 완료형의 문법을 사용해서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기냐? 6절에 계속 보시면 어깨에 정사와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정치와 사건이라는 말에 준 말입니다. 정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말은 이 아이가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쉼표가 잘못 찍혔는데 기묘자요 하고 쉼표가 찍히고 모사요라고 이렇게 쉼표가 찍혔는데 원래 원문에는 기묘자인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깨에 정사를 맨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두 번째는 기묘자인 모사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기의 특징이. 그러면 기묘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영어로 원더풀,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아기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 아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언적 완료형으로 앞으로 확실하게 태어나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신 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처럼 연약하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라고 절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다.
기다려 주시고 실패해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같으신 분. 멀리 시집간 옛날에 갔다가 한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는 그 딸처럼 그 많은 서름과 복받치는 그런 많은 그런 눈물을 그냥 아버지 품에 다 그 안에서 쏟아내는 것처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아기의 다섯 번째 특징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권세를 가지시고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분으로 이 아기의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날 아기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여러분에게 화면에 뜨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번 전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이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9장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태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확신적 완료형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태어날 아기가 있을 텐데 그 태어날 아기가 누구 있냐? 바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9장에 예언적으로 확신적으로 완료형으로 약속한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애둘러 표현하거나 은근하게 사람들에게 좀 둘러서 설명하거나 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사야서 9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의 확신적 완료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매이지 않은 하늘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정사를 어깨에 메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BC와 AD를 나누시고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시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온 세계의 구원을 나누시는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묘자인 모사, 훌륭하신 상담가,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말씀에 그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마다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싶었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고 있었던 그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태어난 고향을 스스로 배척하면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인, 도대체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 이 땅에서 저 시온산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것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지,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지 고민하던 그였지만, 그의 고민, 그의 걱정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그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고 계시죠. 야, 부자인 이 사람이 나와서 돈이냐 영생이냐라고 할 때 진정한 의미,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바른 길 가도록 놀랍게 조언해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을, 궤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자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압도하시고, 그리고 귀신, 영적 존재인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게 되었고, 고치지 못하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으면서 고치지 못하던 그런 병, 좋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다 돈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병도 고쳐주셨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그 어린 여자아이를 다시 살리셨던,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처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우리 인간을 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실패한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눈길을 마주치지 않은 채 다 갔냐고 물어보시면서 찢겨진 그 옷 사이로 드러난 그 속살을 보지 않으신 채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가련인 한 여인을 바라보지 않으신 채 땅을 보면서 글을 쓰시다가 다 갔느냐고, 다 갔는지조차 그렇게 예수님이 감지하지 않을 만큼 고개를 푹 숙인 채 여인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실패했다고 한 번의 실패로 그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우리의 부모처럼 실패해도 또다시 자식을 감싸는 그런 좋은 부모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했던 베드로였지만 배신했다고, 부인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분,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서 탕자의 비유처럼 집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두려워 근심하던 사람들에게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밖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춰섰을 때 두려웠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이 일을 재개할 수 없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전문가였던 어부도 이번 파도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나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 평안하라, 복을 빌어 주시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이 마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마태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이사야서 9장에 있었던 예언적 완료형으로, 확신적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하심 속에 이루어진 이 한 아기의 탄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통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훌륭하신 상담가로, 조언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셨음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른 성경과 요한복음에 보시면 중부 지역 사마리아와 요단강 그 인근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좀 계시다가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사시는 곳은 13절에 가버나움에 가서서 사십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고통받던 자들,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고통,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1절 중간쯤에 보시면 멸시의 땅이었고 2절 흑암, 사망, 그늘 이런 곳이었습니다. 4절 이 땅은 무겁게 멍에를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깨에 채찍 자국이 있는 곳, 압제자들의 막대기, 몽둥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5절에 군인들의 군합발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 곳, 피 묻은 겉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여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은 대대적으로 고통받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되면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의 갈릴리, 오늘 본문에도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반절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웠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가진 실력, 전능하신 하나님, 또 훌륭한 상담자로서의 그런 능력,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그 푸근함, 넉넉함,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서의 그 힘을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의 수도로 보내야 되고 한양으로 보내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납비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가지신 통찰력 있는 성경의 실력과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서 납비들과 자웅을 겨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냐면 마태복음 4장 13절의 말씀처럼 가버나움에 가신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어디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오늘 9장 1절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 멸시, 고통, 그늘, 멍에, 군합발, 피 묻은 옷들 이런 곳이 가득한 이런 상처가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조금 자라나시고 그의 공생애는 어디에서 시작하셨냐면 그의 공생애는 눈물의 땅, 슬픔의 땅, 사람들이 고통받고 절망하던 그 땅에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영광의 왕이시고 위대한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왕궁이 있고 큰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그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의 사역을 펼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셨겠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약만 써도 나을 수 있는 병이었을 텐데 약을 쓸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곳,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곳,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말 한마디 꺼낼 때 예루살렘의 그 한 종이 말투가 북쪽 갈릴리 말투라고 할 만큼 사람들로부터 뭔가 멸시받던 그런 곳,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던 이 북부 지역,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사역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흑암 속에 예루살렘에 진입할 수 없이 저 북쪽 변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오늘 읽었던 그 단어들처럼 슬픔, 흑암, 절망으로 가득한 그 땅, 눈물로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흑암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절망한 그들의 삶에 힘을 주시려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두벅두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냥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뽐내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특징들을 이 세상에 그냥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위대하시고 특별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고 절망스럽고 가장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처럼 흑암과 절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의 이 시대는 너무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대낮을 걸어도 자신의 가슴에는, 자신의 삶에는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창문을 다 커튼을 걷어도 여전히 그의 방 곳곳에 어둠으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이 가득 찼던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항상 그늘져 있고 슬픔이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 슬픔 많은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밝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이 짙은 영혼의 병을 어디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떤 상담가에게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비로소 그 마음의 위로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상담가가 되어주십니다. 그 누구에게 말아도 풀리지 않던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내 슬픔을 같이 느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딘가 생기는 그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위대한 상담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넓으신 어깨를 가지신 그분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9장을 살아가던 이 시대의 사람들 너무나 지치고 절망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오시면, 그 아기가 오시면 정말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할 것인가, 새롭게 바뀔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흑암이 없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흑암 속에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2절,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늘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3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시면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탈취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나눌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4절,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게 멍에를 메고 있었지만, 어깨에 채찍 자국이 있었지만,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면 맨 멍에, 어깨의 멍에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채찍과 막대기가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처럼, 승리했던 그 엄청난 승리의 날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다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더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전과 다른,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 어두웠던 내 인생을 비춰주실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의 삶, 불투명한 내 인생,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어둠을 비춰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서 내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내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캄캄했던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끝나야 할 인생이었지만 영원한 소망으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끝나야 할 인생이었지만 빛을 비춰주시도록 하늘에서 내린 첫 번째 선물, 영원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자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권력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밝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을, 평강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내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된다면, 아직도 내 인생이 눈물로 가득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면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분을 내 가정에 모시고 내 자녀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 어두웠던 그곳, 슬픈 그곳, 실패한 그곳, 깜깜한 그곳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겠다.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내가 공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어둠, 저와 여러분의 어둠과 눈물, 슬픔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눈에 눈물이 닦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는 길이 돌짝밭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혼자 더는 눈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자녀의 삶에 그분이 찾아오시면 내 자녀가 결코 곁길로 실패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오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 그분이 찾아오시면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84장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참 빛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캄캄하지는 않으신가요? 흑암으로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도 여전히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속으로 가슴이 멍든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어서 홀로 외롭게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염려와 근심으로 내 삶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올 때 내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일부러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려고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십시오. 나를 위해서 오늘 내 가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삶에 예수님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이 더는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는 눈물 속에 내 인생을 한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더는 슬픔 속에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빛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모셔드리십시오. 오늘 한 2분 정도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인생,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온데 어두운 내 인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삶의 그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오니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캄캄한 내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진 내 인생, 흑암 속에 있는 내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스불론과 갈릴리와 같은, 납달리와 같은 어둡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치는 길가를 걸어도 여전히 마음은 흑암으로, 어둠으로, 슬픔으로 가득한 채 외롭게 길을 홀로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채, 가슴을 끙끙 앓은 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깊은 밤 잠 못 들지 못한 채 눈물로 벽에를 적시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둠 속에 찾아가 빛으로 저들의 인생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들의 슬픔 속에 찾아가 수술을 할 때처럼, 노량물을 나눌 때처의 그 기쁨으로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들의 인생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놀라우신 상담가로, 품 넓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내실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내 이 세상에 어떤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윽한 슬픔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인생 밝아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감사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선물로 영원한 소망, 절망하던 내게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 붙들고 더는 무릎 꿇지 않고, 더는 포기하지 않고, 더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빛비침 받으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흑암과 고통과 슬픔과 그늘을 떨쳐내고 빛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내 인생을 채워가기를 결단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